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강 청년 제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승태 준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중요한 허리로서 정말 이들이 기쁨의 춤을 춤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전체가 기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에 또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미국 RCA 귀중한 집회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들어가서 또 많은 우리 하나교회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도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 건찰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 파송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각기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정말로 이렇게 뿌리 내리고 귀중한 응답을 받고 있는 우리 하나교회 많은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렘넌트들도 같이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이 그런 요구를 해왔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교회 미국에서 홈커밍 데이를 합시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각 개교회 속에서 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 또 교회 중심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또 하나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모여서 함께 인도받는 시간들도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메시지도 다 같이 타고 있고요. 찬양대 누가 앉아있는지 다 봐요. 미국에서도 다 봐요. 오늘 누가 빠졌네? 누가 새로 들어서 있네? 여러분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찬양 1부, 2부 찬양대 여러분 세 개로 뜨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이쁘게 화장도 하고 여러분 미국 현장에서 다 여러분 한 사람은 지켜본다니까요. 그래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응답에 기중한 현장들을 다시 한 번 더 저도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또 인도를 좀 앞으로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이번에 전체 주제되어졌던 부분들이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단 말이죠. 충분하단 말이고 모자라지 않다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 따라 변한다면은 또 환경 따라 흔들린다면은 이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실에 대한 가치를 아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내가 왜 응답이 없느냐,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갈등하느냐, 내게 주신 응답이 이런 응답인데 이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흔들리고 또 응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미 그 모든 것 안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서론에 보면은 먼저 성경에서 응답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린 사람들, 그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함께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늘 자리, 또 시기하고 질투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굴에까지 던져 넣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된 부분들인데 늘 요셉의 형들의 생각은 자리들이었어. 그런데 결국 뭡니까? 얻어먹고 산 거예요.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의 걱정이 뭡니까? 야곱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들을 그냥 보호해 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요셉이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들, 늘 그들이 가졌던 것들을, 늘 얻어먹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없다고 했어. 복잡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많은 번민 가운데 빠져있던 바로왕에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없다고 했어.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인 걸 찾아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른 것 필요치 않다라는 거.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가는 현장들마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모든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뭔가를 알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같이 본문 가운데 메시지 주일날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본 사람은 필요치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고요. 실제로 좋은 자리에 있던 사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에 시기하고 질투심을 가지게 되고 혹시나 나의 왕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나의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늘 거기에 대한 염려들, 걱정들. 결국은 뭡니까? 귀신 들려가지고요 마지막에 자살로,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결국은 뭡니까? 사울에 대한 예를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지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진짜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현장들마다 다 살리게 되는 축복된 역사들을 다윗은 누리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 하나같이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안전한 안락 가운데 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편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통점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고 실제로 엄청난 핍박받는 삶이었습니다만은, 알아주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것이 필요치 않고 그 속에서 넉넉한 승리의 역사를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로다라고 3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닌 겁니다. 진짜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리는, 그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도 예를 든다면 바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죠.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 알지 아니하기로 뭐요? 작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의 모든 것임을 아느냐,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실제적인 문들도 열려지고 응답들도 오게 돼 있어요. 빌립보 3장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죠. 8절에 보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했어요. 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냐? 다시 말해 모든 건 나에게 필요 없다란 말이에요. 왜냐? 자기가 가진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게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어. 그리고 중요한 고백들 22장 12절 14절에 보면 중요한 고백,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시대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찾아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문제와 상황 당하면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늘 시험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시험거리가 되어지니까 오직을 못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시험거리에 걸려드니까 오직을 못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시험거리에 걸려들지 말고 오직으로 말미암아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멘 크게 하십시오.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도 아멘 그래도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좋습니다만은 할 바에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떤 면에 우리 집안과 가정과 나 자신을 보고 늘 시험에 드는 사람 있죠. 교회를 보고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직이 안 되느냐? 늘 시험에 드느냐? 당연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시험거리가 되고 가정과 가문을 보면 시험거리가 되니까 진짜 붙잡아야 될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절대망대는 오직으로 말미암아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붙잡게 될 때 오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왜 유일성의 축복을 못 누리냐? 어떤 면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전혀 쓸데없는 필요 없는 여러분 갈등하는 거, 염려하는 거,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걸 성경에도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등하는 거, 염려들,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일성을 못 찾아요. 사실 시험거리들 때문에 오직이 안 되어지고 갈등과 염려들 때문에 유일성을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험거리만 여러분 버리고 갈등과 염려들 떨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에 대한 축복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절대 여정입니다. 재창조의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작품을 만드는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으로 절대 망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뭐냐? 작품을 남기는 절대 이정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건차례 때 파수꾼들에 대한 300% 사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파수꾼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기도의 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각인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들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상태로 결국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뭐냐? 중요한 것은 기도 안 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기 안에 불신앙과 세상의 것,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찼다? 거기에 따른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응답으로 와요. 신앙도 응답으로 나타나지만은 불신앙도 응답으로 와요. 세상의 것,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니까 불신앙, 세상의 것, 사단의 것 가득 차게 되고 그것에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기도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들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진짜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힘만 회복하면은 학벌 상관없고 갖고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이가 많고 상관없이 모든 현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분만이라도 기도의 힘을 회복하세요. 5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렘넌트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쁘고 하루 아침 시작할 때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좋습니다. 하루에 시작하는 가운데서 진짜 많은 시간이 아니라 또 그럴 시간도 없죠, 사실은. 뭐냐? 5분만이라도. 그러면은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24, 25 영원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루 시작을 5분으로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 가운데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24로 25로 영원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때 오는 것이 뭐냐? 근원적인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건강도 근원이 해결돼야 합니다. 약을 먹고 이런 것들도 임시 처방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 학업에도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근원이 해결돼야 돼요.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하게 돼 있고, 집중하지 말라 해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원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근원이 해결된과 더불어 오는 축복된 응답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망대라는 것입니다. 망대는 이미 내 안에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걸 가지고 망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삶의 기도가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미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내 삶의 기도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리면서 오는 응답이 뭐냐? 망대와 여정을 가면서 누리는 응답이 뭐냐?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 비밀 속에 있으면은 300%의 응답이 오는데, 이런 300% 응답이라는 것은 내게 대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성이 생기는데, 현장성이 생긴다는 말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장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성이 나오면 미래가 준비되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한 전문성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전문성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안에 불신앙과 세상의 것,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확한 미션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내 안에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문성에 따라서 실제로 뭐냐? 현장을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게 돼 있고요.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나오게 돼 있고,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오직의 축복과 함께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된 응답이 이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전문성으로 오직이 나오고, 오직은 전문성입니다. 유일성은 현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재창조 역사가 미래에 하나님께 이루실 정인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엄밀하게 설명드린다면 그리스도 오직이고요, 하나님 나라 유일성이고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진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 가지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다 된 것입니다. 다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마지막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진짜 가져야 될 힘이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5분만이라도 감사한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 스케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힘만 회복하면은 연세가 많은 대로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 배웠다?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힘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네 번째 서론입니다. 도전할 것이 있는데, 먼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성세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성세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도 속에서 보면서 이 부분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바로왕이 보지 못했고 요셉의 형들이 보지 못했고 보디발과 그 아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셉은 봤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보지 못한 부분들, 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이 기도의 힘이 있으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 지도자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도전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부분이 나와요. 3번이나.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기도 안 됩니다. 말 들을 때는 기도해야지 결단하고 막 하지만은 기도 안 되어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바울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는 알지 못하는 이미 삼층층 속에 들어가는 그 비밀, 영적 축복의 비밀들을 가졌기 때문에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기도 하다 말다 그렇게 되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에는 사실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면은 지속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에 힘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 뭐냐? 도전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성세대 보지 못한 부분을 놓고 도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기를 놓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놓고.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것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은 봤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도전한 겁니다. 참은 게 아닙니다.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간에는 영적인 상태가 다윗이 바뀌어지는 그 부분이 나와요. 늘 도망 다니다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졌느냐?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기까지 다윗에게는 강야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강야가 있잖아요. 그 강야 같은 삶, 강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나간다라는 거.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뭡니까? 그 위기 속에서 도전한 겁니다,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것,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봤기 때문에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 앞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앞에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갈등하고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말고요, 응답을 위한 도전이 문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어떤 면에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게 처음 보여주는 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그 속에서 중요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 상황 속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절대 가능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계획,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절대 가능, 하나님 하시니까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본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라 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으면 과거를 바꾸게 돼요. 오늘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미래를 준비하게 돼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과거, 이걸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잊어버려야 되지 잊어집니까? 생각 안 해야 되지 생각 안 해집니까? 아니에요. 잊어버리나 없애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이런 뭐냐? 과거를 바꾸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바꾸느냐? 과거가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과거가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치유되어지면은 이 과거가 평생의 응답의 발판이 되어져요.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과거가 발판과 치유되어지면서 이 속에서 뭐냐? 결국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정말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조그만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영적 문제조차도 하면 쓰임받는 작품이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기도의 힘을 가지고 회복하면은 여러분 치유되어지면서 결국은 발판되어지는 귀한 역사 속에 여러분 모든 가진 그것들이 작품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인으로 서게 되는, 과거 그것 때문에 오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작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운명의 문제 해결하는 영원전 그리스도, 나의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응답을 주시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책임지십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되어져야 그게 우리에게 평생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게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되어지는 만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결국 치유받고 발판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의로 설 수밖에 없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꾸는 축복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 가지고 과거를 바꿔야 돼요. 과거를 바꿔야 돼요. 오늘 현재 찾아내야 합니다. 과거는 바꾸고 오늘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내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 속에서 매일, 매시, 매사에 매일 삶집중을 하고 그거 가지고 축복을 확인하고 매사에 누림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기도 속에,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이렇게 될 때에 실제로 미래를 놓고 과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진 것이 오늘 현재라는 것.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답이라는 사실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를 알고 오늘 보고 미래를 놓고 오늘 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오늘을 찾아내는 길. 거의 대부분이 과거를 안 바꾸고 있어요. 과거를 안 바꾸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렸어요, 사실은.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찾아내지 못해요. 과거를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엇을 바꿀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치유할 바 치유하게 하시고 발판 삼도록 하시면서 결국 정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와 발판과 정의를 왜 세우시느냐? 그게 오늘 현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현재 놓쳐버린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미래,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두 협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 시스템을 만들어질 때 절대 망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뭐냐?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게 절대 망대예요, 사실은. 그리고 절대 망대가 만들어질 때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데, 절대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정의 걸음 속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에 축복된 시스템이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절대 망대고, 우리 가는 걸음에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에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는 것이 절대 여정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데, 이정표가 남겨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아직까지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들을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과 환경과 사건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특별히 속지 말고요. 속지 말고요. 여러분은 말씀 속에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 속에 답을 찾아내고요. 현장에 가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인과 확신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바꾸고 오늘을 찾아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으로 답을 찾고 현장에 사실을 살펴보면 전부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답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확신과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죠.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난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꾸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다른 모든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여러분 응답들을, 과거를 바꾸고 오늘을 찾아내고 미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